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애국과 구별되게 하시고 선민으로 성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십계명 주셨어요. 선민의 법,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성막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외소와 내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로 가는 길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언제나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우리가 더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민,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홍해, 십계명, 성막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왜 레위기라는 책 제목이 붙었나?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책의 제목이 붙었습니다.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사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홍해, 십계명, 성막으로 요약할 수 있고 레위기는 제사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여러분 알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 그래서 태워서 모두를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화목을 위하여, 속죄제는 속죄를 위하여, 속건제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서에 나와요. 제사 드릴 때 예물은 무엇으로 예물로 드립니까? 소, 양,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로도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신 것입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면 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그만 비둘기 가지고 번제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제사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너 왜 이렇게 적은 재물을 가져왔느냐 하나님 꾸중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물은 그저 정성껏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형편껏 드리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십계명은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어느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어느 형제 자매와 불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계명의 정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레위기 9장은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하고 8째 되는 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도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신령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되는 겁니다. 첫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거든요.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 중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린다가 어떻게 돼요? 벌받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되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고 붙들고 살고,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우리에게 불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삶, 복된 삶, 이스라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축복함으로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도 꼭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불러 응답하셨어요. 오늘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나? 한 단어로 정리하면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사역도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축복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맺음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축복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인생의 마지막 특별히 축복이어야지 저주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마지막은 서로에게 축복이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을 저주로, 심판으로, 원망으로 끝맺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남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축복이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고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번창할 때,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하고 형통하고 직장 생활도 너무 성성장구하고 잘 되고, 그때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교만의 씨앗을 들고 와서 여러분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할 거예요. 그 마귀가 뿌려주는 교만의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면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뜨겁고 은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때에는 마귀가 꼭 하나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딱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마귀는 가장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에게 올가미를 씌워요. 거물을 쳐요. 걸림돌 삼아서 성도로 하여금
그 누군가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면 그때 마귀는 또 다가와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해요. 마귀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고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저주, 정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뭘까요?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마귀 사탄이 나에게 다가올 틈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저주가 되면 안 돼요. 마지막은 언제나 축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게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오던 복도 나를 멀리 떠나요.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 그게 내 몸속으로 내 뼛속에까지 들어온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이가 찾아와서 우리하고 손잡고 친구하자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다가오기를 원합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저주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마음에 갖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정죄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자리에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님 팔아먹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내가 1등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제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형편없는 사람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잖아요.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저주해요? 축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을 축복으로 끝맺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마지막은 축복이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마지막도 축복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났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마지막 돌았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이고 잘난 척 하기는 그런 마음이었나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 혹시 그런 마음 아니었나요?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을 품은 주님 닮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말해야 합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시기 질투가 담긴 말, 이런 말 많이 하나요? 아니면 누구를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 많이 하나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딘가 모르게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야 축복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어느 집에 가서 평강을 빌고 축복했어요.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이 그 복을 받는데 그 집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고 심판하는 말을 퍼붓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저주받을 사람이 없어.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쏟아낸 저주와 심판도 내게로 돌아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죠. 불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 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축복하려고 돌아갔어요. 빨리 가서 내 아내를 축복해야지. 빨리 가서 내 자식들을 축복해야지. 이 마음으로 다윗 왕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족이 왜 있습니까? 축복하려고. 잘잘못을 따지고 맨날 싸우려고 가족이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이 왜 있습니까? 축복하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려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요?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요. 밖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어서 가서 가족을 축복해야지. 그 마음으로 가족을 품에 안기려고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모셔놓고 너무 기뻤어요.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니까 바지 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췄단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큰 일을 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빨리 가서 축복해야지. 내 아내를 축복해야지. 빨리 내 자식들을 축복해야지. 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남편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그렇게 살죠? 혹시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야지. 내가 끝까지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지. 기다려라 집사람아. 내가 오늘 이기고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그거 다 적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다 낱낱이 따지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리라. 나는 절대 잡혀서 살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는 남편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다윗은 지금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축복하고 싶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그 아내는 남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참 채통도 못 지키고 꼴이 참 보통이 아닙니다. 당신 꼴이 오늘 참 그게 뭡니까? 바지 춤이 내려간 것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이나 추고 아주 꼴을 보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웃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은 밖에서 큰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를 축복하고 싶어서 집으로 빠른 걸음 재촉했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비웃고 조롱했어요. 정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끝에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내를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는 다윗 남편을 보자마자 저주와 심판과 정죄하는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날마다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세상에 잘난 남자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시집을 왔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보고 축복해야 돼요. 당신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따뜻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자식들도 축복해야 돼요. 세상이 참 힘들지? 세상은 쉬운 곳이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길을 이끌고 계신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너희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서로 축복해야 돼요. 나에게 형님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형님은 돈이 많은데 왜 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주니 그걸로 감사한 거지. 형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나에게 동생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를 생각만 해도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주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언제나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제와 자매 이웃을 만나 세상에서 늘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어찌 기뻐하시겠나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서로 축복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는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요셉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니요. 애굽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의 가족 식솔들 다 책임지는 사람 물론이고 애굽 온 나라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사람 됐어요. 축복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 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 그걸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는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사람이다. 너는 샘 곁에 심겨진 사람이니까 너의 가지가 언젠가는 담을 넘어간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될 거야. 너 때문에 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큰 태풍이 와서 남부지방 쪽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오기 전에 큰 폭우가 쏟아져서 위쪽 지방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농어촌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예배당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더 왔는데 어느 교회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폭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예배당 벽이 뒤틀어지고 금이 갔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 비가 샌다고 합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이 넉넉하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겠는데 지금 우리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저께 내린 폭우로 인해 어느 교회는 예배당 지붕에 갈라져서 비가 샌다고 하고 어느 교회는 예배당 벽에 틈새가 생겨서 거기로 또 물이 스며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그저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폭우로 인해 지붕에 예배당 지붕에 비 새는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복이다. 이 마음이 복이다. 그 마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생활비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 먹고 사는 거는 큰 돈 안 듭니다. 하나님의 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입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다산원의 교회는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입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입술로 살고 심판의 통로가 아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기쁨, 그 은혜 꼭 함께 누리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